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이사야 5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하나님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2018년도 우리 교회 표가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제목으로 여러분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의 지경.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의 지경. 세 번째, 사역의 지경. 네 번째, 여러분의 비전의 지경이 넓혀지는 시리즈의 설교 속에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3박 4일 한국에 다녀오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 또 낮에 특강, 저녁에 집회,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여기에 눈이 왔는 줄 모르고 아침에 공항 나갔다가 14시간 딜레이 된다 그래서 공항에서 14시간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14시간 날라와서 존 F 케네디 공항 활주로에 앉았는데 게이트가 마비가 돼서 5,000대의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5,000대의 비행기가 서로 커넥션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존 F 케네디 공항 게이트가 다 아주 트래픽이 엄청 심하게 됐어요. 게이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활주로에서 6시간 앉아 있다가 그리고 7시간 만에 다른 데 게이트에 가서 내려서 집에 오니까 어제 새벽 6시가 됐어요. 엄청난 여행이었지만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NGO 특강하러 나가서 집회하러 나가서 저는 1년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갑작스럽게 하루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현수막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1mm를 전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속으로 차라리 전진을 하지 말지 무슨 1mm를 전진하나. 계속 그 현수막을 쳐다보는데 이해가 갑니다. 은혜가 돼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퇴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퇴보하지 마라.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옛날 같지 않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추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자꾸 하나하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뒤로 물러가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저는 그 1mm를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을 그 현수막을 보고서 맞다. 일단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퇴보하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체되어 있지 마라, 그런 뜻이죠. 머물러 있지 마라, 굳어져 있지 마라. 여러분, 굳어 있으면 썩어요. 정체되어 있는 것도 죽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가만히 서서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썩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1mm라도 앞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1mm라도 앞으로 나가려다가 정말 수십 미터, 수십 킬로가 앞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먹히느냐, 먹느냐, 공격하느냐, 공격을 받느냐, 내가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생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잡혀먹는 것인가, 내가 세상을 끌고 가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인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제발 2017년보다는 성숙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뭐가 새해입니까? 새 것이 내게 주어지고 그 새 옷을 내가 입고 새로운 맛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내가 체험해야만이 새해지. 2017년도와 다를 것이 없다면, 2017년도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뒤로 퇴보하고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올해는 새해가 아니에요. 아주 낡은 해입니다. 저는 2017년도 여러분 정말 싸우려는 각오를 가지고 프로싱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쓴 책에 제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군함으로 바꿔라. 유람선 타려고 마음 먹지 마라. 내 인생의 배를 재미난 유람선으로 생각하지 마라. 크게 착각하지 마라. 인생은 군함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 개인을 엄청난 여러분 공격, 엄청난 전쟁 속에서 언제 내 밑바닥에 내 배의 밑창이 뚫어졌는지도 모르고 점점 수심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싸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낙오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싸워서 승리하시면서 2018년도 여러분이 영원히 기억되는 영적인 추억을 남기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배, 저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사람은 지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땅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이제 24년이 되니까요, 미국이 편합니다. 한국 가니까 불편해요. 전부 다 모르는 거 투성이고 낯설고, 내 지경에서 24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사만 가도 이민이에요. 다른 주만 가도 이민입니다. 낯설어요. 내 지경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모양, 우리의 지경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과,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지경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참 비참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은 54장, 55장 다 읽지는 못했어도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내 지경을 넓혀라, 내가 넓혀주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마음껏 팽창할 수 있는 자. 풍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다가 여러분 어느 한계가 되면 터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풍선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 불고 싶은 데까지 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쉬울 때까지 저는 여러분이 터지지 않는 견고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죠. 첫 번째,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증상입니다. 지금 내 증상이 이렇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증상이 뭔가요?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하게 치료해낼 수 있어요. 유명한 의사가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에요. 정확하게 병명을 알아내는 거. 그래야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시킬 줄 아는 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증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아주 쉽게 예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 것은 생산성이 없는 자, 창조성이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 번창하지 못한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내려오면은 무슨 결론이 나냐면 너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출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어떻게 창조와 하나님의 열매와 이런 것들이 열릴 수가 있겠느냐. 너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해산의 수고를 너는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너에게 남편이 없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인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남편이 누구냐 그 얘기죠. 내 남편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내가 내 남편인데 너는 남편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매도 없고 출산도 안 되고 부유함도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남편을 삼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세상으로 남편을 삼고 있고, 너는 우상의 절을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네 남편 쉼을 삼고 있고, 그것이 너를 충족시켜주고 너를 만족시켜줄 거라고 너는 생각하여서, 여러분, 원인은 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역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뭔데요? 몰라.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어놓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마치 한 여인이 아기를 갖고 10개월 동안 정말 조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먹는 거예요.
위험한 데 안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임신한 자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2018년도에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기를 원해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컨퍼런스 룸에서 세미나하고 같이 함께 사역을 쉐어링하면서 지금 아마 어쩌면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이것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우리 교회 실시간 방송,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를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대단하군요. 그분도 지금 이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그냥 앉았는데 그분이 제 앞에 앉았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설교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긴 시간이 아니라 딱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미쳐야 사람이 제대로 산다고 하는데 전 정말 미쳤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미친 여자야?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처녀 때, 물론 지금도 처녀예요, 30대 때 너무너무나 아프리카 사역의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한국의 코이카, 국제협력기구, 한국의 NGO죠, 한국의 코이카를 1년 동안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다시 빨리 아프리카 가고 싶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조건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 아프리카에 대한 너무나 큰 매력. 그래서 목사님 무조건 다시 왔어요.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콩고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홀가닥 뒤집혔습니다. 제 짐 다 잃어버리고 패스포드 하나 가지고 가까스로 도망 나왔어요. 저보고 운이 좋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가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NGO를 만나서 지금은 케냐의 선교사로 계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특강을 듣는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때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 미쳤구나, 확실하게 미쳤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미쳤구나, 사명과 비전에 아주 확실하게 미쳤구나. 여러분, 사람은 미쳐야 살아요. 제정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미쳤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 그 자매하고 이야기했지만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 남편에게 미친 여자예요. 오직 내 남편에게 미쳤어요. 내 사역에 미쳤습니다. 목사님, 탄자니아에 오신 거 제가 봤는데 탄자니아하고 케냐하고 국경 하나 사이인데 꼭 목사님 저희 사역지도 와주세요. 탄자니아가 대한민국의 남북한 합쳐서 8배요. 케냐는 그거보다 더 큰 걸 내가 알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그러나 그 사역지를 가보고 싶어요. 올해 우리 우물 봉헌식을 하러 갑니다. 우물 2개 다 거의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하고 약속했어요.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모잠비크 3개 나라 선교사님들, 제가 갈 수 없으니까 저 있는 곳에 모입시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우리가 또 한번 의논해 봅시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2박 3일 동안 저는 그분들과 같이 함께 지내면서 저분들의 라이프는 굉장히 단순하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 여러분, 비즈니스 때려치고 선교사들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면서 내 라이프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줄 아는 자, 내 라이프를 항상 단순화시켜서, 그래 여러분, 열매가 맺잖아요. 너무나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나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산다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산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외골수와 같은 집중력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신부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사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거에 전심전력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날은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네 나라 브리핑을 하는데요,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중간에 저희 교회 사역을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끝난 다음에 이런 사역하는 교회는 정말 처음 봅니다. 삽시간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학교 의자, 책상, 결상을 다 만들어버리고 칠판을 다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물을 나눠주고 의족을 만들어주고. 목사님, 아시아까지 올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남미 쪽에도 올 수 없습니까? 아프리카 쪽에는 올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내 신랑만 딱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복잡하게 사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게 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궁금한 거 다 충족시키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가 나를 통제해요?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누가 나를 통제해요? 아버지도 없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해산하지 못한 자여, 그리고 불우하며 애 낳는 고통을 모르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는. 복잡하게 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오직 남편만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그 남편이 원하는 뜻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10개월을 채워서 해산의 수고를 만들어내는 자들. 저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열매가 없고 창조성이 없으며 생산성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죄악, 세상으로 남편을 삼고 힘으로 삼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상만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시작. 내 장막 털을 넓히라.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내 장막 털을 넓히라. 그 얘기예요.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이 당시 이 글을 썼을 때는요, 다 유목민들입니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텐트를 치려면 기둥을 세워야 돼요.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식구 세 식구니까 이런 요만하게 그냥 누우면 발만 뻗을 수 있는 요만한 집,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는 배운 게 없이 이민 왔으니까 나는 내 말뚝은 요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애를 낳지 못하고 생산성이 없고 네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너는 장막을 넓혀라. 믿으시면 하면 장막을 크게 쳐라. 넓게 해라. 휘장 그거를 아주 넓게 펼쳐라. 줄도 넓게 해라. 말뚝 견고하게 박아놔라. 흔들리지 않게,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 안에다가 다 채워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81편 9절에서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숭배부터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그 얘기예요. 괜히 우상에 가서 절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 남편을 삼지 말고, 그들에게 굽신대지 말고, 내가 내 남편인데, 아멘이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가 조말씀은 외우는데 그 다음 구절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도다. 내가 참 너희들 지질나게 내 말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진짜 내 말 안 듣는구나. 내 입을 열면 내가 다 채워준다고 하는데 왜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앉아있고, 내가 내 남편인데 내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다 응답하여 줄 텐데 참 내 말 안 듣는다. 진짜 내 말 안 듣는다. 그리고서 12절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심판 중에 참 무서운 심판은 재앙이나 질병이나 물질을 뺏기거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려 두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되더냐? 그러면서 다시 1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전히 잉태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내 수고가 참 헛되지 않느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고,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럴 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럴 때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하고, 그리고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거기에 다 채워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우리는 여러분 장막의 털을 넓게 하지 못할까요? 이사야서 54장 본문 말씀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세요. 괜히 장막 크게 쳤다가 안 되면 무슨 창피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기도도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생각. 괜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얘기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믿습니다라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되면 망신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수치가 되니까.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것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2009년 1월 첫째 주일날 누구에게도 묻지 아니하고 현수막 하나를 맞춰가지고 칼리지 포인트 본당에다가 다 갖다 걸어놨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의 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는 무조건 혼자 성전 건축 출발의 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칼리지 포인트 구석에서 남의 공장 건물 빌려가지고 한 달에 11,000불씩 내면서,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그리고 연말만 되면 또 건물 택시를 또 만몇백 불을 또 내야 되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3월 달에 이런 세상에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건이 딱 터졌네요. 은행들이 부도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나가는 2010년도 1월 첫째 주일날 그 현수막을 떼어버리고 다른 걸 붙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성전 입당의 해. 이렇게 새 성전 입당의 해. 일단 선포해놓고, 일단 장막을 넓혀놓고, 믿음의 배짱을 해놓고,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I don't care. 우리는 올해 반드시 성전에 입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을 보러 다닌 건물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다 생략합니다. 그래도 그해 11월 달 여기 들어온 거예요. 정말 다 무너져가는 건물, 정말 더러운 건물 우리 성도들이 다 청소하고, 이 안에서 저는 다람쥐만 5마리 잡아서 죽였어요. 강아지만한 다람쥐. 이 안에다가 대소변을 보고 다니는데 저거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내 입을 크게 열고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면은 그분이 나의 남편이신데,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지경을 못 벗어나는 것이고, 네가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들의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확신과 불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불신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확신과 불신의 차이는, 확신은 하나님을 100% 믿고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먹는 자가 확신의 찬자고, 불신은 뭐냐면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데 의심이 있는 거.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50%가 거짓말이고 50%가 참말이면은 100%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50%가 참말이고 50%가 좀 이상하게 헷갈린 말이 들으면 50%가 진리냐? 유대인들은 100%가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내 50%를 헤아려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가 온전히 확신에 찼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여겼냐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때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의 장막의 털을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컨퍼런스 룸에서 선교사님들 세미나 교육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서 다 식사를 해결하는데 점심 한 끼 저하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인입니다. 목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매일 보내드리는 힐링 보이스, 그리고 목사님 우물 사역, 그리고 급수 사역, IT 사역, 인도네시아 사역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페이스북으로. 목사님 시간 없지만은 꼭 점심 식사 한 끼만 저하고 같이 해주세요. 아들 천민전도사하고 같이 함께 나갔습니다. 한우 소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진짜 맛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안 들려요. 고기 먹기 바빠요 그냥. 그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떠난 24년 동안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제 앞에서 전화하는 거를 제가 잠깐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린 겁니다. 전화로 19억을 그냥 결제하더라고요. 전화로 19억을 그냥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데, 저를 만난 이유는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24년 만에 우리가 식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우물 파는데 100% 제가 협력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짓는 거, IT 사역 100%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다 지었으면 제가 헌금을 보내드릴 테니까 봉헌식도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꼭 갈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붙여줄 일이 없어요. 어저께 인도네시아에 계신 함춘환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면서
5월 둘째 주일날 수, 목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빛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센인들 나환자촌, 그 나환자촌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120명이 다리가 문드러져서 하체가 없어요. 후천적 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의족 하나만 만들어줘도 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 의족 사역에 조금 일가견 있는 교회잖아요. IT에서 해봐서 견적을 내보라 그랬더니 IT하고 견적이 맞아요. 500불입니다 하나.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그런데 함춘환 선교사님 이야기가, 목사님 120명이 번호표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120명을 제가 촬영하러 갈게요. 120명을 촬영하고 500불 120명 못 모으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5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연예인교회에서 연예인들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대만에 넘어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함께 호텔을 썼던 방콕에 있는 목사님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환자촌 가서 나환자들 120명을 촬영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줬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건 제 자랑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는 방금 물질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믿음의 지경. 제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재는 거, 계산하는 거, 그거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2018년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첫 번째, 너 그렇게 수고해도 남편 없이 애는 못 낳는다. 너 잉태 안 돼. 생산성이 없어. 안 돼. 주님이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막을 넓혀.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줄게. 세 번째는요, 다 1장은 55장까지 넘어가면서 내가 할 테니까 내 은혜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5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5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다 외운 구절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 12월 마지막 주일 예수는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은혜와 진리.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 내가 한 게 없는데 결과. 내가 무엇인가 지불한 게 없는데 내게 주어진 거. 그게 은혜예요. 바로 은혜의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태의 열매가 없으며 너희들이 생산성과 가치성과 창조성이 떨어져도 내가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내게로 나와라. 목마르냐? 내게로 나오라. 돈이 없느냐? 지불할 돈이 없느냐? 괜찮다. 와서 젖과 우유를 마음껏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좀 리얼한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헛고생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헛고생하지 마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헛고생하지 말자. 헛고생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얼마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쓰잘데없는 거에 너희들의 돈을 왜 낭비하고 있느냐? 양식이 아닌데, 그거 필요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왜 돈을 빼앗기고 앉아있느냐? 그거에 왜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배부르지도 못할 것,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부패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죄악 중에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며 얘들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헛고생하지 마라. 헛고생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필수적 조건이 양식과 배부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너 먼저 나로 충족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그에게 그렇게 입을 열어라. 지경을 넓혀라. 저는 그런 2018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쓰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시간에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절은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왜 갑자기 자식이 튀어나옵니까? 왜 갑자기 자식이 튀어나와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러보세요. 너희가 성을 짓는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배가 오늘도 못 나왔어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카톡하면서 후배 내일 예배 나올 수 있겠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저보다 4년 선배신데 제가 학부 들어갈 때 목사님이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같이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장암 3기 판정을 받아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어저께 통화를 받고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실력 있는 군복 출신이에요. 영어 참 잘하고 어머니 쫓아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여러분, 암일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뭘 짓겠습니까? 내가 짓고 싶다고 지어져요? 여러분,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5년만 기다려주세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 괜히 엉뚱한 헛고생하지 마라.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2018년도 정말 똑똑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똑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듣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은혜는 듣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 얘기예요. 들으라, 제발. 사람들이요, 귀를 막고 살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누가 나한테 충고하면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 이러고 덤벼요. 무서워요. 조금만 뭐 지적하면요, 와, 손톱을 세웁니다.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얼마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사나우면은 내게로 와서 들어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은혜는 헛고생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앞에 와서 들어. 무릎 꿇고 들어. 너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진짜 듣는 건 뭘로 듣는 거냐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귀로 듣는 사람은 다 흘려버려요. 사운드는 소리일 뿐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느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마음에 박히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느 사람은 그것이 상처로 마음에 박혀요. 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내 말을 너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은혜다. 내가 네 장막을 채워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은혜는 때가 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믿으시면 아멘. 잘 보세요. 이런 이야기죠. 기도도 때가 있다.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해봐야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여러분 바닥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몇 살인데요. 이미 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고생했는데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헛고생하지 마라, 두 번째 내 말 들어라, 세 번째 듣는 것도 때가 있다.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헌신도 때가 있다. 봉사도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때가 있다. 다음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멀리 떠나 있을 때, 내가 너의 말한 대로, 너 완악한 대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그렇게 하고 떠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제일 방해거리가 됩니다. 지경을 넓히는 거에 제일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전과자잖아요.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또 그것을 2018년도에 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너 똑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말씀이 뭐냐면은 2018년도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길, 축복의 길, 그것이 있음을 반드시 내가 믿는다면은 장막을 크게 치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축복의 간증이 2018년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